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형통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바울이 1장 1절 2절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축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 있는 영적 상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그런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거룩하고 흠없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해서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고 계시다. 복을 주는 이유는 그들을 흠없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자기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선포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의해서 이 교인들이 변화를 일으켜 나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로, 그리고 흠 없는 자로 변화를 일으켜 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이지만 아무튼 흠 없고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창세전에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들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하는 매일매일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으로 복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들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매일매일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 신령한 복의 실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은 이런 상태에 있게 되었다, 이런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주는 동일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적어도 이런 이 사도 바울이 이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고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기존 율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낙심하고 이제 정말 이렇게 예수 믿다 죽는 것이 정말 합당한 것이냐,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만족이 없고 불안하고 두려움밖에 남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보냄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인 것이고, 이들은 기존에 자기 자신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그리스도의 참다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계시죠. 그래서 이 듣고 계시는 이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앞에 불러주셨고, 결국 매일매일 듣는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복을 지금 내 안에서 축적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의 복을 우리 안에 점점 쌓아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들은 궁극적으로 흠없고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찬송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찬송하느냐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얘기를 하고 있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가난해서 구원해 주셨다. 또는 병마에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셨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복의 차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율법 아래도 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도 그런 복은 우리는 받아왔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걸 이루어 주셨죠. 안 이루어 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걸 이루어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랬지만 그것은 이 세상 살 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잠시 일어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이 우리의 이 마음이 고침받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곤고함에 처하고 이 세상에서 힘든 일에 빠졌을 때 거기서 기도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복하고, 그렇죠? 거기서 건져내 주시는 그 복하고, 지금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 있고 이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한테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신 차려, 너가 이렇게 세상에 빠져 있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복의 실체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건강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높은 권세 갖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여러분이 바라는 복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기도 하시겠지만은 안 주시기도 또 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마음에 작정하신 대로 그것을 그렇게 하시지만은, 그냥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한 그 신령한 복, 하늘에서 속한 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를 고쳐서 우리를 하나님과 한마음 되게 하는 그런 복,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 이유하고 둘이 약간 결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은 이 세상에서 내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일 때의 모습인 거고,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에게 다가가서 너의 마음을 고치고 마음에 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일을 해주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을 고쳐내는 거죠. 나의 속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하고 왜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난지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을 봤을 때 좀 못마땅한 표정을 제가 여러분에 가끔 지을 때도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붙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침잠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모르죠. 내가 왜 그렇게 세상에 빠져 있어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금방 인정하기가 싫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 뭐 급해서 그랬다, 아니면 저쪽에서 요청해서 그랬다, 하여튼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늦은 이유가 있고 여기서 세상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일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런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이 정신 차려. 왜 이렇게 세상에 경도되어 있어? 왜 세상에 기울어져 있어?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복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늘에 속한 복은 그런 복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복은 다른 복인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여러분의 생각인 것이고, 하늘에 속한 복은 바로 이 여러분의 마음, 세상에 속한 마음을 하늘에 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꾸어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줄 때, 이것을 여러분이 듣고 깨닫게 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리게 되게 되죠. 더 열심을 해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복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열심을 내서 주님을 따라 나서고 하나님을 따라 나선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뻐하시죠. 그죠? 이들을 기뻐하시고 이들에게 또 필요한 것,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다 함께 해결받게 해주시고 함께 이 세상 것도 필요하시면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 앞에 보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고쳐나가서 하나님과 한마음 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찬송합니까? 왜 찬송하십니까? 이런 이유로 찬송하십니까? 저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야 정답일 것은 맞는 건 아시겠죠? 정답이라고 얘기해서 나도 정답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정답을 해준 그 길로 가야 되는 거고, 또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내가 그 길 가야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 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해야 되냐면 말씀이 여러분들 책망해서 왜 세상에 속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이 말씀, 지금 여러분이 대답해야 될 그 말씀을 대답하면서 순종하고 따라 나서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이런 도전을 주는 것이고 빛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깨우치죠. 세상에 속한 여러분들을 깨우쳐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복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다가가는 방식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땅의 부귀영화를 주세요. 우리는 물론 땅의 부귀영화를 달라고 우리는 얘기는 안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 기도한 내용이 땅에 속한 자가 땅에 속한 것밖에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거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도 내용을 보면 다 그것입니다. 아프니까 낫게 해달라, 아니면 돈 없으니까 돈 달라,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를 줘서 저들한테 좀 지식적으로 이기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땅에 속한 보화를, 땅에 속한 복을 우리는 바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하늘에 속한 영적으로 신령한 복으로, 영적인 복으로 복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하늘에 속한 건 뭐냐? 하늘에 속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하늘에 속한 말씀이죠. 하늘에 속한 생명인 것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우리 마음을 고치게 만들었을 때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그 복을,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이 좋아요, 싫어요? 복 받기는 좋은데 막상 받으려면 짜증나죠. 왜냐하면 짜증난다기보다도 성질나죠. 책망하니까. 왜 정신 차리지 않고 세상에 빠져 있어? 나 세상에 안 빠졌는데요? 안 빠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옛사람인 거고, 여기서 빠졌다고 하면 빠진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걸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지혜로운 거지, 아니라고 우겨봤자 그건 세월만 허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좀 여러분들이 아까 주일 말씀에도 자주 얘기를 하지만, 에베소서 지금 우리가 처음 읽는 것이 아니죠. 율법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강해하고 있는데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들이 뭔지. 설사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 아들의 말씀을 든 아들의 말씀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자기 자신의 교회 생활 속에서 그런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대로 우리 얘기를 그대로 따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 교회 생활로 들어오지 않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율법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신령한 복이 그것이라는 지식만 쌓이게 되는 거죠. 신령한 복을 여기서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 신령한 복이 뭔지 한번 밖에 나가서 물어보시라고. 에베소서 강의들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뜻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고 있는지 우리 그런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그 들은 내용대로 생각해 보면 이 신령한 복이 과연 그런 복을 얘기하는지 한번 잘 보시라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마귀가 좋은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고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이 나와 그게 뭔데 이렇게 다시 또 의문의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책망의 말씀이건 칭찬의 말씀이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여러분을 조명해주는 이 말씀으로 작용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받는 것입니다. 모든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 앞에 예를 들어서 바울이라는 사도가 앞에 있죠. 앞에 있으면 이 바울 사도로부터 말씀이 계속 나가죠. 어울리고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이 말씀이 계속 빛으로 조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빛을 조명을 안 받으면 그 다음에 또 받게 되죠. 왜냐하면 빛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이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생활하고 사도들과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들하고 생활한 모든 그 삶이 결국 조명을 받는 삶이죠. 말씀의 조명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조명을 받고 그 신령한 복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자기들 눈앞에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매번 조명을 받는다. 생명의 말씀에서 매번 조명을 받으니까 실사에 없이 또 모든 신령한 복이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진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모든이라는 이 말씀이 충족되려면 그 무엇이 충족되어야 됩니까?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사람으로 만나게 됐을 때, 사람으로 만나게. 사도 바울도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죠. 이렇게 됐을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준다는 얘기는 예수를 통하여야 한다는, 예수를 통해서 준다는 얘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사도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나 예수 그리스도나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에베소 교인들도 지금 이 말씀 듣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셨을 그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얘들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도나 이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을 만나면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이 택한 목적이 여기서 나오고 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만들려고 우리를 택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 믿고 예수 앞으로 우리가 땡겨 놓아지게 된 이유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흠없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앞으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일날 여러분과 나누면서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고 제사함 받았는데 나는 가끔 죄를 짓고 다시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흠이 있는 사람이죠. 흠이 있으니까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죠.
거룩한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죠. 근데 이런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니까 이 거룩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예수를 믿어왔는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게 하심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이루지 못했다면 그동안 나는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예수를 믿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까요? 당연히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앞으로 너희를 부른 이유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려고 했는데 내가 흠없이 안 됐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여기서 택한 목적이 분명히 나오죠. 택한 목적이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는 거룩하고 흠없이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흠없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택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 이건 이해하셨죠? 어떤 택하심의 목적. 자, 그럼 이 창세는 이 물리적 우주 창조를, 우주나 지구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세 전이라는 것은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예수를 만나서 이 예수에 의해서 내가 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눈을 바꾸어서 새로운 눈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내가 보는 세상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 눈을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창조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눈을 빼버리라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 빼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의 예전 눈, 실족해 하는 눈을 빼버리는 일을 할 것이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라. 이 하늘로서 내려오는 이 모든 신령할 복주는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눈을 빼는 그런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눈을 빼게 되면 우리 세상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눈을 빼게 되면 새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받게 되죠. 그럼 우리는 이 보는 이 세상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그것에 집착했던 우리의 눈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우리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쉬운 예로 우리가 율법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하고 지금 자유교회 와서 변화받은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그때 세상을 보는 눈, 가족을 보는 눈, 아니면 돈을 보는 눈, 아니면 어떤 일을 판단하는 그 눈이 이전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그만큼 임한 것입니다. 그만큼 창조됐기 때문에 눈이 그렇게 바뀌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 의해서 창세, 세상이 창조됐는데 그것은 이 물리적 지구를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이 기존의 세상을 보는 내 눈을 바꾸는 거죠. 뒤집어 엎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뒤집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악한 세상이었었는데 지금 선한 세상을 뒤집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천지창조를 이루어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예수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가 바뀌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이전에 우리를 택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 전이라는 것은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 자유교회로 본다면. 이 교회 말씀을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 전에 너희를 택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교회에 오기 이전에 너희를 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면 그 사람을 어디로 보내시냐면 예수한테 보내죠. 그러니까 창세 전에 너희를 택했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창세 전에, 즉 여기서 이 천지창조가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희가 창세 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그들은 택함 받았으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앉아 있죠.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전부 창세 전에 택했기 때문에 지금 창세가 진행되는 이 현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창조가 진행되는 이 현장에 있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서 고침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과 하나가 되게 되면 이제 비로소 우리들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간격이 벌어졌다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영과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것을 구원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예수 앞으로 오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의 복에, 말씀의 조명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말씀에 의한 조명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예수 앞으로 보냈다. 그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우리를 고치고 키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것이에요. 위에하고 4절하고 5절하고 아니 이 3절하고 4절하고 같은 의미죠. 왜냐하면 4절에서 곧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곧.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즉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것, 그것은 곧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이 만드는 것. 이것이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는 것이에요.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내가 복받으면 나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한 번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경우는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그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죠. 그 결과로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거룩하게 되었고 흠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되셨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이제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죠. 골로새서 1장 22, 23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 일제의 증으로 말미암아 흠없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친절한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욱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등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지금 이 골로새서 1장 22, 23 그 내용을 지금 에베소서 말씀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들으니까 좀 읽힙니까? 네? 좀 이해가 돼요? 골로새서 그 말씀도?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죠. 거룩하고 흠없이 만들려고. 그런데 거룩하고 흠없이 만든다는 것이 그냥 딱 집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키워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늘에서가 신령한 말씀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는 얘기가 너희가 이때를 잘 견디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렇게 되리라 얘기를 하고 있죠. 소망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우린 집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처음에 잡은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전국적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진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저희가. 네. 예전에 이제 율법적인 이제 복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모르고 율법 생활했을 때는 정말 복을 내가 받는 것 굉장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시는구나라는 한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나한테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해도 그때가 지나가면은 굉장히 허전하고 좀 이게 복을 받은 건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제 말씀에서 생명의 말씀 들으면서 내가 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깨우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떨 때는 좀 이렇게까지 힘들
있을까 할 때도 사실은 많지만, 근데 그 속에서 뭔가 정말 소망이 끊이지 않고 어떤 그 목적의식을 가지게 되고, 정말 나도 더 정말 하나님의 정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을 받고 거듭난 자가 되는 생명을 그걸 정말 받기 위해서 이 길을 끝까지 잘 견뎠으면 좋겠다라는 그 어떤 소망이 끊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현저하게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말씀 앞에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면 말씀이 제대로 먹힌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남아 있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게 되면 그건 제대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대로 들리면 들을수록 이거 보니까 여기도 저 말씀 앞에 꼭 남아 있어야 되고 말씀 날 고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인 거예요. 뭐 은혜 받았습니다. 이건 가짜로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짜죠.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내 끝까지 말씀 앞에 남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제대로 소화시킨 사람의 모습이라니까. 그럼 그렇게 어렵게 얘기 안 해도 그냥 여기 자리 깔고 여기 있겠다고 하면 그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속마음은 매번 하루에도 12번씩 바뀌고 이 속마음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그런 이 어리숙한 힘없는 속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큰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여러분이 원하는 거 얻지 못하면 집에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여기 있으면 그냥 단순하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계속 조명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이 때로는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남아 있어야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뭘 예약하는 거냐면 말씀에 의한 조명과 책망과 채찍질을 예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다짐하겠어요?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말씀 앞에 남아 있어야 되겠다. 왜? 말씀 이거 읽어보고 들어보니까 이 사도 바울도 몇천 년 전에 한 얘기가 정말 진리의 말씀이었던 것이고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여기 녹아 나오는 그런 현장이니까 이 현장에서 내가 왜 어떻게 발을 빼고 뭐 더 잘 낼 것을 내가 바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여기 앞에 남아 있어야 되고 여기 온 게 감사한 거고 여기 남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위험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최종 결정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결정하잖아요. 그 말씀이 뭐 누구를 말씀 들으라고 한다 뭐 한다 이렇게 뭐 명령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이 듣기 싫으면 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그건 절대 이단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강압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도 안 말려요. 하나님도 안 말려. 말릴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자기의 자유의지로 결정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의지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잘 행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겪는 일들은 밖에 나가서 누가 여러분들의 내면을 얘기해주고 속마음을 얘기해주고 가야 될 길을 얘기해주고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한다고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원장이 여러분에게 응답받아서 한두 마디 얘기해 줄 것입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냥 매 사건 하나하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여기 이 자리가 소중하고 이 말씀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알아야 돼요. 그거 알려면 제가 여기 소중하다 하면 여러분들 복창해서 소중하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깨닫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거다 하고 여러분들이 무릎 치면서 여기 눌러 앉아 있으려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눌러 앉아 있으라고 말씀 앞에 있으라고 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면 또 언제든지 그 퇴로는 집으로 가는 길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유롭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그거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듣다가 어떤 자기 판단으로 집으로 간 사람들 이렇게 뭐 어렵다고 얘기 들어보면 절대 거기서 잘 될 것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다가 이 말씀 안 들었다고 집에 가서 안 듣고 한번 살겠다 그러면 그냥 개돼지로 살겠다고 자기 자신을 결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누가 이런 얘기 해주고 언제 자기 자신 잘못됐다는 거 언제 누가 조명해 줄 것이에요. 자기가 임금돼서 살다가 심판받게 되는 거죠. 절대로 나간 사람은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정말 이 귀한 말씀 앞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자기 자신이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간 사람들 뭐 간접적으로 얘기 들어보면 뭐 잘 되는 거 세상적으로도 잘 되는 거 없어요. 여기 봤을 때 불쌍한 그런 눈밖에 우리가 그들에게 보낼 것밖에 없어요. 잘하다 집에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잘하다 집에 가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잘하다가 집에 가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인생의 의미도 없을 뿐더러 거기서 시간 보내는 거 여기서 시간 보내는 거 세상 시간은 똑같죠. 그러나 여기서 시간 보내는 사람들은 그들하고 전혀 서로 오갈 수 없는 그런 구렁 사이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저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곳에 올라오지 못한다는 사실인 거예요.